우리가 지난 한 주간 휴가 때문에 새벽기도 말씀을 못 전했는데요. 오늘 다시 22장 말씀, 민수기 22장 말씀 전하겠습니다. 21장 말씀에까지는요, 보면 살리라 그 말씀을 나눴죠. 뱀에 물린 이스라엘이 모세가 놋뱀을 만들고 그 뱀에 물린 사람들이 놋뱀을 보면 살리라 하면서, 아무튼 지금 이제 민수기는요, 광야의 종점, 광야의 끄트머리에 지금 가 있는 겁니다. 곧 광야를 이제 졸업을 해요. 광야를 졸업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 발람 사건이 어떻게 보면 좀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발람과 발락 이렇게 말이 비슷하죠. 발람은 선지자고요, 발락은 왕입니다. 이 발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발람에 대해서 사도 요한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가르쳐 주셔요. 사도 요한님이 가르쳐 주는 부분이 없으면은 발람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주 부족할 겁니다. 사도 요한님이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면서요, 책망할 것이 있다 그래요. 왜냐? 버가모 교회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한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발람이 한 일을 밝힙니다. 사도 요한님께서. 구약 성경만 보면은 그것이 정확하게 나오지가 않아요. 22장부터 25장까지가 사실은 한 사건인데요.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가 한 사건인데, 그것만 봐가지고는 잘 구분이 잘 안 돼요. 사도 요한님이 명백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에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 그래요. 뒤에 나오는데요. 어쨌든 발람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행음하게 한 것으로 그렇게 나중에 발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님은요, 이제 사도 요한 당시에는 어떤 사람들이 또 있었느냐 하면은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니골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니골라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스데반, 빌립, 브루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그리고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렇게 다른 집사님들은, 다른 6 집사님들은 그냥 이름만 그냥 나열하는데요. 니골라에 대해서는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유대교에 입교했던. 그러니까 니골라는 어떤 사람이냐? 처음에는 가룟 유다와 같이 처음에는 예수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교회에 큰 해악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를 처음에 잘 믿었는데 끝까지 잘 믿어야 합니다. 이게 발람의 교훈, 이 발람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할, 우리 안에 있는 발람, 우리 안에 있는 니골라를 잡아내야 합니다. 이걸 잘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면서요, 성도들한테 무엇을 믿음을 이렇게 가르치고 이끌어 줘야 할 것인가 할 때 결승선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결승선까지 계속하여서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결승선에서 넘어져요. 목사님도 넘어지고요. 장로님도 넘어집니다. 끝까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결승선 앞에 두고 돈으로 넘어진다든가 자기 기분, 자기 마음 이걸 잘 조절을 못해가지고 교회에 어지럽히고 또 어떤 분은요 성적인 부분에 넘어져서 정말 마지막이 어려워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발람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발람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을 해요. 24장을 한번 보죠. 24장 3절 4절 24장 22장과 25장까지가 다 하나의 사건입니다. 근데 너무 기니까 이렇게 나눠 놓은 겁니다. 한 장씩 말씀을 나눌 터인데요. 24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3절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울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그럽니다. 전능자의 환상을 본다 그러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그럽니다. 엎드려서 눈을 뜬 자다 그래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24장 15절 16절도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부울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발람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래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지식을 아는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이 발람을 어떻게 보는가? 오늘 본문 22장 6절 같이 한번 읽죠. 22장 6절. 이것은 발락이 모압의 왕 발락이 발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오늘 본문 22장 6절. 우리보다 강하니 청한 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후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발락이 발람을 왜 초청하려 하냐면요. 발람이 저주하는 자는 다 저주받는 것을 발락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로 코앞에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모압을 어쨌든 이 미디안 여기를 무슨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발락이 왕으로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발람을 데리러 온 겁니다.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이렇게.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줄 알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됐어요. 발람이 저주하면 저주받았습니다. 발람이 복을 빌면 복을 받았고요. 예. 그래서 발락이 이 사실을 알고 발람을 초청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제 발람은 과연 이 초청에 응해야 하는가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발람은요, 아무튼 25장 끝까지 다 가는데,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어요. 겉으로는. 근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믿는 거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내용적으로는 믿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7절, 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오늘 본문입니다. 7절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며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그럽니다. 예. 모압 귀족들이 어쨌든 발람을 데리러 발락의 말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예.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 말을 들었으면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면요, 발람이 이 밤에 여기서 잊지 말고 돌아가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하면서 여기 유숙하라, 여기서 그냥 있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9절에 그러죠. 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발락의 고관들이, 발락의 귀족들이 와가지고 발람을 데리러 오려고 하는데 왜 데리러 왔는지 하나님 다 아시죠. 그래서 발람한테 야, 이 사람 누구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어떤 사람인데 너 왜 이 사람들하고 같이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발람은요. 10절에 발람이 그죠? 10절 그러죠. 발람이 하나님께 이르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입니다. 이거 하나님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 발람은요. 겉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말만 속 알맹이를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발람이. 그런데 이 엉뚱한 말만 하는 거예요. 네. 주님이 명백하게 말하죠. 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이요. 가지 말라. 분명하게 하나님 뜻을 전했습니다. 발람, 너 그들과 함께 가면 안 돼. 가지 마. 했어요. 그러니까 안 간 겁니다. 가지 마라 했으니. 그러니까 발락이 이제 또 뭐 합니까? 더 높은 귀족들을 보내가지고 더 많은 복채를 가지고 발람에게 또 온 겁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8절.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네.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덜하거나 더하지 않겠다 말해놓고요. 발락이 더 많은 이 은금 보물을 가져오고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가지고 한 번 더 우리 집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하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덜하거나 더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요? 이 19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여기서 유숙하라 이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첫 번째 모압 귀족들이 와가지고 발람에게 이렇게 유혹할 때 하나님 분명하게 말했어요. 가지 마라. 두 번째 오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덜하지 않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더하시는지 알아보리라. 너희도 이 밤에 유숙하라 이런 거예요. 네. 그런데요. 네. 20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죠. 20절.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그럽니다. 이 20절 말씀을 해석하기가 참 어려워요. 정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발람이 생각하는 하나님인지 발람이 듣고 싶은 하나님의 말
발람은 가고 싶은 거예요. 가서 발락이 주는 그 은금을 좀 받아오고 싶었던 것이 있어요. 그 마음이 있으니까 너를 부르러 왔. 이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인지 아니면 발람이 듣고 싶은 자기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말인지 이거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 뜻을 듣습니다. 그럼 거기서 끝을 내야 되는데 부족한 저도 그렇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게 아닌데 분명히 하나님 뜻인지 아는데도 그래도 한번 쫄라보려고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 그래도 하나님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요, 가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라, 가라, 허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서 못 가게 막잖아요. 칼을 빼가지고. 그것을 나귀가 보는 거예요. 발람은 눈이 선지자이면서 나귀는 보는데, 미인물인 나귀는 보는데, 선지자라고 하는 발람은 눈이 어두워서 보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한테 책망을 받잖아요. 선지자가.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발람과 같은 내 믿음의 모습이 있지 않는가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이 있다면 어떻게 뽑아내야 합니다. 잡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면 안 됩니다. 스스로를 속이면 안 돼요. 이 발람은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했다 하면서 주님이 처음에 가지 말라 분명히 했잖아요. 나중에 두 번째는 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사자를 보내가지고 칼을 빼가지고 발람을 죽이려고까지 합니까? 가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자기 귀에 들린 것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었는가? 부족한 제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볼 때요. 요 20절 말씀은 발람이 듣고 싶은 발람이 만들어낸 하나님이에요. 발락이 주는 그 은금보화 세상에 그 재물에 발람이 눈이 멀어가지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가 이거 잘 구분해야 합니다. 발람은 나중에 저주는 하지 않아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하겠다 막을 수가 있는데 이제 23장, 24장 이제 하는데요. 저주 못합니다. 근데 나중에 발람이 뭘 했는지 술수를 써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모압 여자들과 행음하게 합니다.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에 어려움을 주도록 그렇게 술수를 씁니다. 그걸 누가 가르쳐 주냐? 사도 요한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가르쳐 주셔요. 그러니까 아는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이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뜻이 분명하면 내가 손해본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가는 겁니다. 근데 내 속에 하고 싶은 것이 있어. 내 속에 하고 싶은 것이 있어. 이것이 강하면요. 하나님 뜻이 아닌데도 내 소망대로 하나님 말씀이 자칫 잘못하면 와전내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무슨 말씀을 더하시는지 하나님 더하지 않습니다. 한 번 말씀하시면 그걸로 끝입니다. 하나님은 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은 우리예요. 내가 변하면서 하나님 말씀이라 이렇게 착각하고 주장하고 그래서 넘어지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부족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질 때 우리가 그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 하여서 포장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선하신 하나님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